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비도 내렸고 선지자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중과부적의 싸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이 세상이 뭔가 달라졌기를요. 엘리야는 특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합도 그대로고 이세벨도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여기 있답니다. 피곤한 사람,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어떤 사람이 무능한가?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면서 무능함을 느끼십니까? 유능함을 느끼십니까? 직장에 계시면서 내가 지쳐 피곤해지기 쉽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활기 넘치게 야근을 하십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지치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 몸이, 내 활력이 여기까지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 열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능함 앞에 서 있습니다. 지쳐있는 상황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잘 보세요. 장인처럼 하나하나 정말 곱게 만드십니다. 말로써 하시긴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이 창조 사역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를 만들어냈고 가장 복잡한 인간을 창조하였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귀한 가치인 사랑을 쫓아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죠. 정복하라, 다스려라. 당시에는 아직 죄가 시작되지 않아서 전쟁이 없던 때입니다. 다툼이 없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일을 해라, 하나님처럼 세상에 창조적인 능력을 행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굳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더라도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해, 달, 별, 하늘, 빛 이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굳이 동물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가장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관찰하게 하며 돌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자신이 하였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내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고요? 힘써 일하고 제7일을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인즉 이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일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치는 것처럼 나도 오늘 지칩니다. 요즘의 세대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합니다. 평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걸리는 시간이 13개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학생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흙수저들이 많습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최선을 다하여도 누군가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밀려납니다. 똑같이 100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명을 다 뽑지 않아요. 3명만 뽑습니다. 무능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매번의 실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죠. 선우야, 너 연봉 얼마니? 그러면 이 연봉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노동은 빈부귀천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노동을 하게 될 때 비천함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일이든 공부든 하면 할수록 미궁 속에 빠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잘 안 밝혀지는 것이 사람에 대한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호모 라보란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일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는가? 분명히 노동은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는 귀하지 않았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 철학을 하는 것 이런 게 더 귀했기 때문에 그리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동은 직공들이 하는 그 노동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노동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모 라보란스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나를 찾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즐거운 사람, 그렇게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이 사회라고 한 큰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일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치고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회사를 입사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회사를 입사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보고서 한자가 틀린 걸 가지고 되게 뭐라 한답니다. 장평 160%에 글자 12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11포인트로 했다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커피를 탈 때 비율이 맞지 않다고 뭐라 한답니다.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에 같이 가야 됩니다. 상무님 혹은 부장님이 이야기하면 같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혼밥족, 혼술족이 생깁니다. 어느 일에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할까?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그렇죠. 수시 1차, 2차, 그리고 정시, 혹 나에게 이번에 기회가 없으면 재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난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만드시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행동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게 된 이유가 타이탄이라고 하는 옛 신족과 제우스 삼형제를 비롯한 현재 신들, 이 신들이 싸우는 가운데서 이 세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부수적인 피해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중남미에 있는 신화, 또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대요. 이 세상이 태어나는 것은 신들끼리 싸우다가 투쟁의 근거로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움이 사실은 신들의 투쟁 속에서 생겼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걸 정면으로 배격합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이 계세요.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장인으로서 등장하십니다. 무엇으로 등장하신다고요? 장인이요. 자신이 만든 걸 보고 걸작을 대하듯이 보기 좋았다. 너무 아름답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장인처럼 하나하나의 걸작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에 신약에 가게 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창세기에 시작되었던 이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비천하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수입니다.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생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은 확실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노동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요청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까지 보시게 되면 충만한 것까지는 짐승들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번창하게 되면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걸작들을 만들기를, 그걸 특별히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창조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안식일을 지키고 내 경제를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이 일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소명으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은 지구 밖이 아니라 지구 안이었습니다. 지구 안에서 모든 생물들 사이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태 시스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생태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조직체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회에서 나에게 특별히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 사역을 하는 각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좀 확대해 보게 되면 이건 반드시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 나를 지금 불러서 이대로 하게 하신 지금 이 일의 자리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 내가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장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업무 솜씨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쫓아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육체를 가지신 그대로 가셨으며 영원히 그대로 계실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우리 역시 이곳에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죽게 될 거고요. 혹 살아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의 몸 전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늘에서는 더 즐거운 노동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육체로 움직여서 하는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존귀하게 여기셨으므로 우리 역시도 이 노동에 대하여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버거운 이유는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일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이태환 선생님이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죄가 없을 때에는 뿌리는 씨 100개, 이 100개가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농사를 지으려면 옥수수 나무 하나를 내기 위해서 심어야 하는 씨앗이 3개에서 5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 밭에 옥수수가 100%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람이 심는다 할지라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된 저주입니다. 노동을 하게 될 때에 가시와 엉겅퀴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능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오늘 내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땅에 씨를 심었을 때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이 땅의 상황처럼 오늘 나의 일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과들이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성과가 나지 않고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어려움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할까? 특별히 우리 세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살면서 자신의 경력을 적게는 2번, 많게는 여러 번 바꿔야 합니다. 당연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이 어려움의 이유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저주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결과를 내면 좋은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끝날까요? 18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그리고 심겨져 있는 모든 채소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밭에 있는 채소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들이는 그 밭의 채소는 반드시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탁월한 결과는 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실제적인 아름다운 결과는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밭에 뿌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소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일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치고 무능해진다고 느낄 때 가시덤불, 이거 당연히 주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나를 아신다는 것과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밭에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채소가 있다는 겁니다.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반지의 제왕을 한창 쓰고 있었던 그 작가가 세계 2차 대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사람들에게 펼쳐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실제를 어떻게든 글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은 다른 유럽 나라와 다르게 아주 오래된 전래되는 설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국 사람들에게 설화라고 하는 것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자 어느 날 창밖에 있는 나무 이파리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나무를 다 베어가고 모든 가지를 다 베어갔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지를 꺾어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로 씁니다. 자기 집 앞에 있었던 나무도 똑같았어요. 상처가 많은 나무 앞에 나무에 이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본 다음날 영감을 받아 쓰게 된 소설이 니글의 이파리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어쩌면 완벽하여서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니글이라는 아저씨는 평생에 걸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웅장한 그리고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무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보았을 때 둥치가 아름답고 이 나무 뒤로 이 나무를 경계로 한 정말 아름다운 숲과 표현할 수 없는 마을을 그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큰 캔버스를 벽에다 설치하고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이파리 하나도 제대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이파리의 색, 채도 그리고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이파리 한두 개 정도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주의적 성향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참 많이 하는데 오지랖이 넓은 이 니글이란 아저씨는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남자가 찾아와요. 늘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성화하던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매우 열이 나고 아프니 의원을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면 좋은데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의원을 불러왔고 옆집에 있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니글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감기가 걸린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 그림은 니글이 죽은 다음에 큰 캔버스에서 요만한 이파리가 그려져 있는 작은 액자만 떼어서 마을에 있는 미술관도 아닌 박물관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죠. 니글이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되는데 한쪽 편은 어두운 데서 정의롭고 무시무시한 음성이 나오면서 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정말 끝내야 했던 그 그림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쪽 편에는 냉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웃에게 봉사하였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마음. 네가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실제를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아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갑니다. 이윽고 천국역에 내려서 동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가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늘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탁월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나면 좋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달란트, 사실은 원래 다 하늘에 있던 것,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혹 결과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보기에 약하더라도, 내가 지치고 나에게 있어서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을 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맞잡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하나씩을 해내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귀한 소명과 달란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약속들에 기대게 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